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머밀은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정말 좌석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뒤편에 많이 서서 예배 드리시는데요, 본의 아니게 또 스탠딩 워십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셔서 너무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정말 서로에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오늘 스탠딩 워십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갑절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이 보혈소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부터 다시 이곳 섬유센터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는 매주 0에서부터 시작하고 0으로 돌아가는 세팅과 해체 과정을 반복해 왔는데요. 특별히 지난주는 배화여대에서의 예배를 마무리하고 섬유로 이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워십 퍼레이드의 모든 순간들이 그랬지만 TF팀이 또 짐을 나르고 또 메이크업팀, 모든 사역팀들이 단장하고 정리를 하는데 메이크업팀이 여러분 화장하는 팀이 아니라 성전을 단장하는 팀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모습 바라보면서요, 아직까지도 익숙해지지 않는 감사와 감탄이 나왔어요.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포드의 자매들도 짐을 이렇게 나릅니다. 네, 정말 여전사들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된 섬김을 하고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는 모습에 제가 지난주 메이크업팀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그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나눔을 듣다가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헌신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서머 마칭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또 새로운 굿즈들이 오늘 나왔는데 저희 아트팀에서 포드아트에서 진행하는 굿즈들은요, 사실상 수익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포드 컬처를 나누고 또 공동체성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왔는데요. 성도님들이 그냥 즐거워하시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당신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격려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지난주 요아스의 방어선 신앙에 이어서 최전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동시대 인물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시간순으로는 지난주 살펴본 본문보다 오늘 말씀이 앞선 시대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아스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이 방어선 신앙의 면모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아스의 믿음의 태도와는 매우 대조적인 엘리사의 최전선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동시대의 같은 시대적 상황과 위기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다른 인생을 살았던 그 인물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엘리사의 이 최전선 신앙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도단포위 사건을 중심으로 그의 신앙적 태도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엘리사의 최전선 신앙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존재의 최전선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요아스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 그냥 겨우 인생의 방어선을 지키기 급급했던 신앙이었다면 엘리사는 그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로 그는 영적 최전선에 서서 위기의 발원지를 완전히 장악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시간상 읽기를 좀 생략했지만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보면요.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이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은 단순히 양쪽 군대가 맞붙는 전면전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은요. 거듭해서 이스라엘을 기습하기 위해서 은밀한 작전을 수립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르도록 군대를 매복시키거나 전략적인 요충지를 선점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왕이 계속해서 이 위험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죠. 더욱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람의 군사 기밀을 파악하고 대처한 것이 그냥 수차례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아람 왕의 군사 작전은 번번이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무엇을 의심하기에 이릅니까? 바로 아람 내부에 정보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첩자가 왕의 기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빼돌리고 있다라는 추측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왕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 의심이죠. 그러니까 왕의 전술에 이스라엘이 정확히 대응하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말이에요. 지금 11절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이 불안하여라고 번역된 이 사르라는 단어는 폭풍이 몰아치다, 요동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던 이 아람 왕이 정작 심리적으로 매우 흔들렸다라는 거죠. 심지어 12절을 보면 지금 내부 스파이를 의심하는 왕에게 어떤 보고가 여러분 올라갑니까?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왕의 침상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는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왕의 침실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내밀한 말조차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고 있다고요? 바로 엘리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기록에서 우리는 영적 최전선에 대한 현실 전쟁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의 최전선을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기 쉽나요? 그냥 총칼 차고 앞으로 나가서 죽기까지 피 흘리는 치열한 전장의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아주 군대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격돌하는 가장 위험하고 첨예한 경계선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정작 칼을 차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병거를 타고 출정하지도 않았어요. 군대를 직접 지휘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요. 정작 어디에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아람의 최고의 권력자의 보안 시스템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는 어떻게 이렇게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정면 충돌 없이 완벽한 선제 방어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죠. 여러분 기도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인생에서 기도의 열매를 한 번도 거둬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전선의 싸움은요 결코 먼저 무기를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선박 날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굳이 흘리지 않아도 되는 피를 철철 흘리려고 하나요? 인생의 승리는요 영적 최전선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전쟁은 결코 눈에 보이는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승패는 단지 능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별, 순종, 결단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장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무기를 들지는 않았지만 계시를 받았고요. 군대 장관이 아니었지만 그는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결국에는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의 최전선은 하나님의 임재 앞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시대의 위기를 분별하고 위기의 대안을 제시했죠. 바로 이 존재의 최전선에서 그는 먼저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존재의 최전선에 먼저 서십시오. 존재의 최전선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직함과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의 위기를 분별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10절에서 성경은요, 그를 엘리사도 선지자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어떤 직책과 권위 이전에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실상 왕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 첨예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이 전쟁을 가르는 매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과 같은 문제의 일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지위와 역할이 이 전쟁에, 이 싸움에, 이 문제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보다도 소속이 중요합니다. 무기보다 이 연결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람 왕의 군사 전략이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이 위치의 소속과 연결에서 비롯되었죠. 그러니까 이 최전선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됐어요. 여러분, 분명 당시 최고 군사력을 자랑하던 아람 군대는요, 군사 정보 수집과 전략 수립이 매우 탁월한 조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탁월하고 치밀한 전략을 무력화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적 최전선의 전략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요아스는요, 그저 인생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수습하고 방어하느라 그냥 벌벌 떨면서 문제 해결에 급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사도 정확한 방어를 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분명 이것은 사후 대처가 아니었죠. 사전 문제 해결이었어요. 문제가 시작되기 전 그 은밀한 침소에서 속삭이던 그 위기의 그 최초 발원지에서부터 이 전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 들이닥친 위기를 수습하고 뒤처리 아니라 그냥 급급한 인생 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앞서 분별하고 피하고 대비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가고 라고 기록된 표현을 보면요, 이때 경계하다라는 뜻은 이 하자르인데요, 주의를 주다, 빛을 비추다 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단지 정보 차원의 일이 아니죠. 엘리사는 정확히 이것을 왕에게 경계하게 했습니다. 이 위기를 피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만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최초의 그 균열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 식어진 예배, 무뎌진 심령, 무력한 기도, 게으른 영적인 습관, 타성에 젖은 반응,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에서 우리 인생에 그 최초의 균열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직접적인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최전선에서 전장의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첫 번째 분별은요, 바로 여러분의 이 영적인 태도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내 가정, 내 조직, 내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의 위험을 감지하죠. 이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나님께서 적군의 밀실에서 그 은밀하게 발설되는 그 전략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이 경계조차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감지하고 시대를 방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최전선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먼저 영적 경계를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삶의 치열한 전쟁을 맡기십시오. 그 전쟁의 승패를요, 바로 이 임재 자리에서 결정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존재의 최전선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최전선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시력의 고도화, 시야의 고지화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한 건 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같이 서 있으니까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존재는 아람에게 매우 결정적인 군사적 위협이었습니다. 급기야 아람 왕은요, 군사작전의 최우선 과제를 북이스라엘 침략에서 엘리사 생포로 변경하기에 이르는데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이라는 성읍에 그 아람의 대군과 말과 병거를 보내는데요. 자,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도단성을 통째로 포위한 거죠. 지금 아람 왕의 이 전략은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위해 지금 누굴 먼저 제거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엘리사부터 잡아라. 여러분, 이것이 아람 왕의 군사 전략이었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돼요. 이 사람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적군에겐 수만 명의 군대보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결국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냈다고 하죠. 여러분, 본문은요, 단지 군대를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고 하고 있어요. 고대 전쟁에서 이 말과 병거는요, 압도적인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단지 군대가 어떤 성읍을 포위하는 것과는 달라요. 아주 확실한 기동력, 속도, 파괴력, 지배력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밤사이에 뭘 했어요? 엘리사가 머무는 이 도단성을 완벽하게 포위합니다. 정말이죠. 숨막히는 포위망이었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 엘리사의 사원이 이 광경을 목격하죠. 그리고는 그의 입에서 바로 터져나오는 말이 여러분 뭐였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아하흐는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충격과 공포, 절망, 비탄, 탄식으로 사용돼요. 그냥 외마디 비명을 지른 게 아니라요, 이 안에는 아주 분명한 현실 인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묻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일까라고 묻는 이 사환의 질문은요, 실제 어떤 그 방법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의 전략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그저 실제 그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절규인 거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요, 그냥 어떻게 나 어떻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환은 현실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실제 이 장면을 상상해 봤는데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지금 그런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요, 자기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해서 그래요. 지금 이른 아침에 직면한 이 현실 인식이 적군의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가 겹겹이 나를 완전히 포위한, 그러니까 이 숨막히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정말 나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하는 이 순간을요, 그냥 그저 나 어떡해 그냥 이 절규만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과연 이 현실을 그야말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도 종종 이 사환처럼 이렇게 현실에 압도당하고 마니까요, 살면서 나 망했다, 끝이다, 죽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식은땀 나고 그 아찔해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나요?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이 와중에 최전선의 신앙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 것일까요? 최전선이고 최후방이고 그냥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사환의 질문에 답하는 엘리사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바로 엘리사의 이 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이 현실을 눈앞에 생생히 펼쳐져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끄떡없이 이 절망적인 탄식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대체 이 현실에서 이 영적 시야와 이 영적 선언이 어떤 의미였을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차이는요, 단지 어떤 체급의 차이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정확히 이 차이는 시력의 차이였어요. 이 두 사람이 분명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해 무엇까지 보는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가 달랐어요. 눈앞에 말과 병거와 적군의 대군이 성을 겹겹이 완전히 포위한 상황에서 지금 엘리사의 눈에는 여러분 뭐가 보였습니까? 실제 엘리사는 더 많은 하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도 분명 현실을 보았지만 그는 현실 너머의 것까지 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 말고 더 큰 세계를 확장해서 봤어요. 그는 자신이 아람 왕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이 군사적 긴장감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저 엘리사 그 한 사람을 잡으러 온 거잖아요. 하지만 이 현실이 그에게 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현실이 아닐 수는 없으나 그는 더 깊은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결국 보는 것의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 그가 사환의 눈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지금 분명 이 도단성을 누가 포위하고 있었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 영안이 열려서 보니 무엇이 더 있었어요? 뭐가 더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죠. 여호와의 군대 역시 그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환의 현실 인식은 지금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환이 본 것은요, 사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착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본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적군이 있었어요. 실제로 말과 병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읍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실제로 아람의 군대는 강했어요. 그러므로 사환의 두려움은요, 어떤 허황된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두려움은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어떤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실패는 늘 이 현실 인식에 압도된다라는 점이에요. 현실 인식의 공포와 두려움의 말이죠. 그런데 이 현실 인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전부를 본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본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는 거짓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일부만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람의 포위망만을 보았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포위망은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보고 삶을 해석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현실만 볼 것이냐? 그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까지 볼 것이냐? 아람의 군대의 철병거만 볼 것이냐? 여호와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사환이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볼 수 있게 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막 없는 것을 막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깨비 방망이를 흔들듯이 그렇게 없던 게 막 뿅 하고 갑자기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긍정과 확신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분을 제하지 않고 삶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빼고서 삶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삶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고 넘어뜨릴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은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현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너무나 치열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는요, 언제나 두 겹의 포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위는 현실의 포위예요. 가난, 질병, 무능, 고독, 소외, 실패, 죽음. 우리의 삶에 언제든 쉽게 이런 것들에 포위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위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조여올 때 여러분, 힘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삶엔 언제나 한 겹의 포위망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포위는 바로 은혜의 포위죠.
인생의 그 무엇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은혜가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의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포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있는 이 은혜의 포위를 의식하십시오. 거기까지 보세요. 아람 군대의 병거만 보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군대의 포위까지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의 시력을 고도화하시고 이 믿음의 시야를 고지화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한 적군은 결코 이 영적 최전선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이 영적 고지는 적에게 결코 점령당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 포위당하지 않고 은혜에 포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최전선 신앙의 특징 세 번째는 시선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앞서 엘리사는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당한 이 사환을 위해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환이 영적인 눈을 떠서 여호와의 불말과 불명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매우 긴박하고 위협적인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엘리사는 사환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현실 대처와 그 직면보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환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을 앞서 처리했어요. 게다가 이 다음 상황은요, 매우 흥미로운 대치가 일어나는데요. 자,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지금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고 있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을 무기로 장악하고 극심한 전투로 때려 눕히고 그러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 그들의 무엇을 차단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그들의 시각을 차단합니다. 그들의 지각과 인지를 통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고도화된 싸움의 본질입니다. 사환의 눈은 열렸고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매우 흥미로운 대비예요. 이후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포위하던 엘리사 손에 이끌려 그냥 마치 포로처럼 이끌려갑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자들이 잡혔어요. 엘리사를 보고도 엘리사인지 몰랐고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까지 걸어가면서도 그곳이 적진인지를 몰랐어요. 결국 그들은 사마리아 안에 오히려 포위되는 상황이 되죠. 시각이 통제되면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이란 결국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과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무엇을 볼지가 결정된다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판도가 바로 이 시각의 차단과 통제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결국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서 살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내 옆에 사람이 무엇을 보게 할지를 말이죠. 눈을 열고 닫는 싸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어떠한 위협적인 칼과 창이 아니라 핵무기 쏘고 핵폭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 영적 인지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자신의 군사력, 기동력으로 장악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지만 엘리사는 아주 단순히 매우 간단히 아람 군대를 시각과 인지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실패, 여러분 최악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의 시초도요, 결국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주목하는 데서 시작됐어요. 어쩌면 아담은 애초에 하와가 이것을 주목하지 않았다면 이 선악과에 굳이 시선조차 안 줬을지 모를 일이죠. 그냥 굳이 이 결핍에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새로운 욕망에도 집중하지 않았을 테고요.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었겠죠. 여러분, 무엇을 볼 것인지, 또한 무엇을 주목하게 할 것인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의 통치가 곧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만 있으면 그 주변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 상태라는 것이 뭐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죠. 일단 그 사람만 있으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임에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늘 가십이 들끓고 불만이 많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한 사람의 잘못된 관점과 그 왜곡된 해석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 관점과 해석은 몇 사람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전이가 돼요. 이것이 시선의 통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있으면 꼭 영적인 하향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만큼의 순종, 이만큼의 헌신은 너무 가혹한 거예요. 믿음을 너무 낮게 보고 현실을 너무 높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 낮게 보고 나를 너무 높이 봐요. 여러분, 이렇게 낮은 시선으로 겨우 턱걸이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삶에서 헌신은 너무나 부당한 요구가 됩니다. 아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대체 이런 게 당연하게 요구되냐 말이죠. 그래서 순종과 헌신의 당위성보다 그 나의 힘듦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왜 힘든지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영적 기준을 너무 낮추니까 자신의 모든 것은 당연히 이해받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다 무너집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영적 기대 수준이 그냥 다 하향 평준화가 돼요. 여러분, 이 시선의 통치에서 여러분이 우위를 점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삶을 어떠한 시선으로 볼 것인지, 어떠한 위치에서 여러분의 시야를 확장하고 고도화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옆 사람이 무엇을 보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함께 결핍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두려움을 크게 보고 슬픔에 주목하지 않도록요. 현실의 문제, 내가 힘든 이유에 주목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 시선의 통치가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엘리사의 최전선 신앙의 특징은요, 바로 승리 후의 변화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라져본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앞서 도단성을 포위했던 군대가 이제 졸지에 사마리아에 포위될 처지에 놓였죠.
이제 전쟁의 주도권이요, 북이스라엘에게 넘어왔습니다. 전쟁의 판도가 그냥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은요, 매우 본능적으로 이 엘리사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가 7위일까? 내가 7위일까? 여러분, 이때 덫에 걸린 적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은요, 굉장히 흥분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하케아케라고 동사가 2번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흥분과 사리가 그대로 느껴지는 기록이죠. 늘 쫓기고 두려움에 벌벌 떨던 신앙이 정작 승기를 딱 잡자 잔인한 보복과 승리주의에 도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엘리사의 결정입니다. 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치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왕의 의지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지금 요아스에게 무기를 들고 치는 대신 그들에게 뭘 제공하라고 해요? 레헴 우마임,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대체 지금 엘리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자신을 포위하던 적군의 군대를 오히려 딱 사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을 당장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라니요. 여러분, 전쟁의 세계에서는 원수가 약해졌을 때 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적이 무력화됐을 때 제거하는 것이 전략이죠. 상대가 딱 내 손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끝내서 승리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엘리사가 선택한 방식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잡힌 원수를 먹이고 무력화된 적을 살려보냈어요. 원수를 쳐야 할 때 먹이고 죽여야 할 때 돌려보냅니다. 그는 끝내 보복을 환대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왜 그러는 걸까요? 그의 진격의 신앙, 최전선의 신앙은 대체 왜 이 결정적인 때에 이렇게 황당한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의 신앙은 진정 최전선의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최전선의 신앙은요, 결코 성공과 정복에 집착하고 승리에 도취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최전선, 진격의 신앙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에 굴복하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전선의 신앙, 진격의 신앙을 그저 정복과 승리의 눈먼 신앙으로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승리 후, 이김 후에 매우 변질되기 쉬운 신앙인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전장에서요, 승리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이김 후에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낼 준비가 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립니다.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아스는 지난주에 3번 땅을 친 후 실제 아람과의 전투에서 3번 승리하지만 승리 후에 결국 그의 인격과 신앙은요, 더욱 붕괴됐습니다. 내 삶을 괴롭히는 적을 반드시 제거하는 신앙, 그렇지 않으면 다시 쉽게 두려움에 굴복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방어선 신앙에 가깝죠. 제가 언젠가 어떤 지체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대화 끝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없어도 어차피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실 거잖아요. 늘 부흥을 외치는 포드는 결국 한국의 수많은 교회처럼 대형교회가 될 테고 또 되고 싶겠죠.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모욕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외치는 이유가 포드가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서일까요?
제 비전과 꿈이 대형교회 목사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한 오해와 착각입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를 꿈꾼다고요? 여러분, 저는 맹세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저의 꿈은 평생 하나님을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고 그분을 전심을 넘어 특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 이 목마름이 그치지 않는 것, 여러분, 제 꿈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란 사랑을 위한 엎드림의 여정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순전한 그 사랑의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유일한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포드의 성도가 되신 이상 여러분, 이 여정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포드처치의 운영 방식과 목회의 방향은요, 포드의 성도들이 이 포드처치의 예배를 드리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만큼 평생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금요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보면서, 그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면서, 이 포드처치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저울 위에 달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포드처치 성전도 없고요,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저울에 결코 사랑이 부족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만큼은 평생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포드처치의 사역과 헌신은요, 여러분, 더 깊은 사랑을 위한 순종과 훈련의 과정인 것이고요, 결국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고민도 바로 이 지점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요, 부흥조차도 이 사랑을 위한 것이죠. 부흥은 그 어떤 성공주의 논리로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성공과 승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더 많은 힘과 능력과 지위를 소유해야 하는 이유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굴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야죠. 하나님 그분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된다면요, 우리는 원수에게 떡과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 군대는 졸지에 자기를 포위하던 적군의 지도자에게 그 자신들의 생명이 넘어갔는데 정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자 이 군대의 입장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먹여 살려준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 명분과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 두 나라의 적대 관계 자체를요,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신앙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승리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전선에서 원수를 제압하는 힘은요, 피와 보복의 논리가 아닌 은혜의 논리로 적대 관계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단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보다 더 깊은 고민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과연 승리 뒤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힘을 가진 후에 우리는
어떠한 인격을 보여줄 것인가? 성공 뒤에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할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최전선의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 뒤에, 성공 뒤에 더 깊은 사랑과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포드처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현실이 아람의 군대와 같이 우리를 겹겹이 둘러진칠지라도 진정 우리의 영혼의 성벽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싸움의 방식을 이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가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포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가 우리를 둘러 징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와 그 여호와의 군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우리 주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나 승리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나 승리하네. 나는 믿네, 나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시니 찬양하리라. 이렇게 나 대적하네, 이렇게 나 전쟁하네, 이렇게 나 승리하네. 이렇게 나 대적하네, 이렇게 나 전쟁하네, 이렇게 나 승리하네.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에도 선하신 주잡이 나와 동행하시네. 나의 무기는 감사와 찬양, 이렇게 나 승리하네. 나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시니 찬양하리라. 이렇게 나 대적하네, 이렇게 나 전쟁하네, 이렇게 나 승리하네. 이렇게 나 대적하네, 이렇게 나 전쟁하네, 이렇게 나 승리하네. 이렇게 네, 주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되시네. 아멘.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선포하며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예수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수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예수네 둘러싸도 주가 성벽 다시 한번 선포하며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대신에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격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예수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문제의 보이가 아닌 은혜의 보이에 눈뜬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둘러싸도 주가 성벽 대신에 이렇게나 대적하네 이렇게나 전쟁하네 이렇게나 승리하네 이렇게나 대적하네 이렇게나 전쟁하네 이렇게나 승리하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 문제의 한가운데서 현실의 정중앙에 서지 마시고요, 문제 한복판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최전선은 하나님의 임재 앞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최전선에 선 존재로서 존재의 최전선인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의 싸움의 승리를 결정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열립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성취의 역사의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의 최전선에 서세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존재의 최전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에서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영광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바로 이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의 존재의 최전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동원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세상의 싸움의 방식과 다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혼의 최전선의 신앙의 자리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지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전략과 계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승리와 시발점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향해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주님, 그 위대하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현실 인식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겹겹이 포위된 삶의 문제 속에 겹겹이 포위된 것 같은 나의 삶. 그래서 엘리사의 사언과 같이 내 주여 이제 어찌하리이까. 이제 다 끝났다고요? 다 망했다고요? 이제는 소망과 답이 없다고요? 그저 인생의 현실 인식에 그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포위되지 마시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뒤에서 호위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의 은혜에 포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포위되지 마시고요, 은혜에 포위돼 진정한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향한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력의 고도,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열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과 원격, 더 이상 슬픔이 우리를 포위하지 않도록,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포위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영광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 만한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주님 그렇습니다.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크기와 그 사랑의 너비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님 바라보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예수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은혜의 포위에 쌓인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의 최전선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포위로 주어진 승리 뒤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성공 뒤에, 우리의 삶에 부여하신 힘을 얻은 후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인격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 성공 앞에서 겸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승리 뒤에 다시 주 앞에 순종의 무릎으로 인생의 믿음의 최전선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흥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대의 보드처치가 외치는 그 갈망의 부흥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순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갈망이, 이 목마름이 인생의 승리와 성공의 자리에서도 퇴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무릎꿇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외칠 수 있는 불붙은 사랑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떡과 물을 베풀 수 있는 환대의 사랑이 오늘 이 시대 보드처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주께 택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내 성공 뒤에, 그 내 승리 뒤에 다시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보드처치가 외치는 부흥의 외침이, 사랑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이 사랑만큼은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랑의 대손은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저울에 우리 자신을 달아보았을 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주님 결코 주께 드릴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의 포도처치가 주님의 저울 위에 올려졌을 때 주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은 많으나 결코 주님 앞에 드려질 사랑의 예배가 부족하지 않는, 그 순전한 사랑과 타는 목마름이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외치는 부흥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전선의 신앙으로 우리의 원수들이 이 나라를 얻기까지 그 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적 키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안보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포도처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지켜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세일을 행하실 주님,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